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물어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라 나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김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고 하나님의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김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도록 주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김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사람끼리 날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아버지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직접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일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함께와 진리가 누린다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님 아버지 성령의 귀한 자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요것을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다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그렇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아버지 하는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는 저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아버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건강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다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서유리 문답 오늘 55문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55문답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하나님의 칭호 이러한 것들을 남용하거나 모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셋째 계명을 통해서 금한다. 그렇게 서유리문답 55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유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셋째 계명에 대한 내용은 53문답에서 56문답까지의 내용입니다. 53문은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10계명은 여러분 암송하셔야만 합니다. 자, 셋째 계명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셋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셋째 계명을 공부하면서 54문답은 셋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사용하고 또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셋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5문답에서는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셋째 계명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55문답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쓰신 것은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자,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사용하라. 그런데 금하는 것은 뭐냐면 남용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독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55문답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법령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오늘 세 번째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인자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죠? 지혜로움이 있고 능력이 한이 없음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옹호하는 데 또한 죄를 덮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을 말하면서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동성애도 허용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하는 중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이 동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죄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그들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18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와는 분명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26절, 27절에 보면요. 순리라는 말을 씁니다. 순리. 그리고 영리라는 말도 써요. 영리. 근데 순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런 의미예요. 본성대로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영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는 것,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 혹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 그것을 영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순리는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근데 영리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대되는, 역행하는,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분명하게 깨트리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라는 속성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공의로운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남용하거나 모독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는 일에, 그죠? 그 공의로움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남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무엇을 더하는 것, 그것이 가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축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여서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남용하거나 모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혼잡하게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순전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혼잡하게 하는 자기 생각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설교단에서 설교하거나 또한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소하거나 학대해서 잘못 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뭐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죠? 진리에 대해서 말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그런데도 그죠?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없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술이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음대로 마시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교제 속에 반드시 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죠? 술을 용납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요? 봐봐,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그죠?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쏘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게 또 말씀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셨으면서 이것을 가리켜 육신의 일이라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 했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에서 두 가지를 배웠죠. 첫째 뭐가 있어요? 창조의 사역이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섭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섭리의 사역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9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자, 주의 모든 기사,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선포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선포하고 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의 한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남용하거나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은 사셨어. 그러나 역사의 현장에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거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살아나신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경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3계명, 셋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남용하거나 모독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셋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도 정말 거룩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모독하거나 남용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은 기간 동안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우리 주일에 성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시고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 협력하는 선교단체들과 기관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성김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